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주셨지요. 이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죄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 사함 받는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건 우리 마음대로 오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해 준 자에게 그 마음을 주시지요. 그래서 교회 한 번이라도 나온 사람들은 반드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고 인식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이 이 시간 도대체 어떤 말씀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하는데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첫째,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가 어떠한 상태의 사람이었는가를 보시게 되면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의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지금 첫째 말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었던 자들이라고 말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모습은 비록 육신은 살아있었을지 모르지만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실상 죽은 자와 다름이 없었던 것입니다. 둘째,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는 죄 가운데 행하며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마귀를 쫓아가던 자였다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우리가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마귀의 영을 따라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 마귀의 영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에베소서 6장 12절을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아멘. 공중 권세를 잡고 있으면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은 마귀, 곧 사단의 세력을 말합니다. 이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마귀를 따라다니면서 마귀의 일을 하던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따랐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이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아멘.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말은 하나님은 또한 기분대로 내가 좋으면 뭘 해주고 싫으면 어떠한 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언약의 말씀대로
죄가 있는 곳에 진노를 내리신다는 분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죄악된 삶을 살았던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진노의 형벌, 곧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처해 있던 사람들, 그 상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찾아본다면 고린도서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어디서요?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골로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아멘. 뭘로요? 악한 행실로 멀리, 하나님과 멀리 떠나 있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고린도후서 4장 3절로 4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함으로 말미암아 혼미케 하여 복음을 믿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볼 때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는 한마디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영원한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멸망받을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고 마귀의 종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흑암의 권세에 빠져 있고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요한일서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화목제 십자가의 제물로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은 죄를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여 주시고 이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내 문, 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아니하면 구원 얻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이요. 양의 문인 나를 통해서 들어가야만 구원을 얻게 되고 말씀하시며 또 꼴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꼴은 우리가 이 세상의 의식주, 입고 먹고 마실 것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종교와 철학은
사람들이 만든 것에 불과하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놓으신 유일한 구원의 길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께서 자신을 말해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을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8절 9절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죄사함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죄에서의 구원은 우리가 어떤 행위나 무엇이 잘나서 많이 배워서 돈이 많아서 키가 커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돈을 어떠한 대가를 주고 산 것이 아니라 어떤 값을 지불하지 않고도 내게 거저 주어지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바로 이 선물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구원 얻기 위해서 어떠한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만 고백했지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입으로만 고백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때가 되매 인도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또한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심을 믿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게 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한 일이 있다면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시인한 것밖에 없습니다. 단 그 한 가지 이유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사람의 머리로는 이해하기도 측량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상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또 무엇인지, 여기서 우리는 먼저 성경에서 세 가지 구원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먼저 죄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합니다. 곧 구속은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환경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의식주에서의 구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5절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되 가로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마가복음 10장 5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저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쫓으니라. 아멘. 너를 구원하였다. 누굴 구원하였죠? 안 못 보는 사람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보게 되니까 이제 예수님을 쫓았다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위의 경우들에서 보면은 구원은 풍랑이나 질병과 같은 우리가 처한 어려운 환경에서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셋째, 구원이 있다면은 영혼의 구원을 말씀하고 있지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들어간 구원을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 들어가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이처럼 구원에는 죄에서의 구원과 환경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 곧 천국에 들어간 구원 세 가지로 각각 다른 의미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하나님은 구원의 세 가지 의미를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알기 쉽고 명료하게 떠오르는 것이 출애굽기 6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하셨다 하라. 아멘. 첫째, 출애굽 6장 6절에서는 애굽에서 편팔과 큰 재앙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애굽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불순종의 영을 쫓아가던 세상을 뜻합니다. 따라서 애굽에서 구속해 준다는 약속은 죄에서의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둘째, 출애굽기 6장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백성 삼고 여호와께서 그들이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식주를 너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약속은 애굽에서 구속하신 후에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먹고 입고 마시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 의식주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환경에서의 구원에 대한 언약입니다. 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원수들의 손에서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웃나라와의 전쟁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또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또 풍랑에서 구원해 주시겠다. 혈루병에서 고쳐주겠다. 또 아픔에서든지 고통에서든지 무엇이든지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출애굽기 6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뭐예요? 영원한 안식을 뜻합니다. 시편 95편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그럼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해주겠다? 안식에 못 들어가게 해주겠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7절로 11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경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아까 시편 95편의 말씀과 같이 맹세하고 노하여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들을 그렇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의 말씀이면 이제 이 안식이 어디를 말씀하시는지를 또 설명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걸 하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받았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 그것은 곧 새 성 예루살렘 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애굽기 6장 8절의 말씀은 영혼의 구원, 곧 천국에 들어가는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보면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의 구원, 또 히브리서 10장 39절에서도 영혼의 구원을 말하고 있으며 디모데후서 4장 18절에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는 말씀과 히브리서 2장 3절에선 큰 구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의 세 가지 의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은 어디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요. 요한일서 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얻음이요. 아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로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리고 성경은 이 죄사함을 다른 말로 구속이라는 말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상의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볼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그의 피로 그의 이름으로 그 아들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 바로 죄에서의 구원 곧 구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속 곧 죄사함을 받는 우리는 어떤 위치에 놓이게 되는가?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이 불순종하기까지 세상에 아직 죄가 없었지요. 그러나 그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값없이 구속 곧 죄사함 구원을 얻었습니다. 다른 말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한편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다라는 말은 죄 없는 자로 인정되었다는 뜻으로 신학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이 그런 지위로 회복되었다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받았다는 말은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인 되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지 결코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이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심판 곧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면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뜻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은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한테는 권세를 줬다는 거지.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지. 갈라디아서 4장 5절 봅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들의 명분을 얻었어요. 그럼 언제 들어가냐?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들 되는 명분 받았어. 아들의 권세를 받았어. 아직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됐다고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이야. 천국 못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해야 돼. 천국에 갈 약속을 받았다는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니,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지 아직 들어간 거 아니라는 거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첫사랑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을 생각해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피로 구속하신 목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듯이 아담을 창조하신 후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을 인도하여 언약의 법을 명령하셨지요. 언약이 뭐였죠? 생명과 먹어라, 선악과 먹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십계명에서 하라, 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그렇지요? 그 명령을 줬다 이 말이야. 그리고 그 법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며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은 지위를 회복해 준 이유는 교회에 들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법, 곧 언약을 배우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다.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다. 따라서 예수님 믿음으로 범죄 이전의 아담과 같은 지위를 회복하신 이유는 교회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 곧 언약을 배우고 그 언약의 말씀대로 생기며 하나님 구원의 목적대로 이렇게 살기 위함이다.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의당히 행해야 할 일은 모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